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믿은 대로 되는 기도의 비밀, 받은 강단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시간표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결국엔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만 잘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라. 우리 1번 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이름, 예수요. 예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그로 인한 저주, 재앙 싹 다 그 피로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행복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모르고 속는다니까요. 모르고 속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는 말씀이 없어서 속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되돌아오는 답변이 그거잖아요. 너나 믿어라.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나를 믿겠다. 돈을 믿겠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면 힘들면서도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한다는 친구 TV에서 보잖아요. 어저께도 유명한 가수 연예인이 호텔에서 마약하다가 잡혔습니다. 야, 왜 마약했어? 저 죽을 놈이네. 그게 이제 정죄죠. 마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찬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불신자는 결국엔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마귀에게 잡혔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왕이시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당장에 절간 가서 부처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처님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음을 알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음을 알고, 해답은 오직 예수뿐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이 백부장이 이걸 알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거 알고 찾아간 겁니다. 간구했다 그랬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알았던 거죠. 왜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시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이미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거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이걸 묵상하면서 요 대구가 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 예수님. 그가 왜 상하셨냐, 예수님?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구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단어 하나하나 묵상할 때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치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순간이죠.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만 사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요. 병 고치셨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 치유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은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증언한 거죠. 20장 31절 요한복음에는요, 나를 내 이름을 통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리스도 되시는 것, 이것을 늘 확인하고 붙잡고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을 얘기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겠다.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치유가 일어나냐? 미래까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는 안 나왔죠.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시고 무슨 걸 생각나게 하시냐니까 이 백부장이 집에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집에 돌아갔겠죠. 그날 저녁에.
뭐 야근을 했으면은 뭐 그날 다음날에 돌아갔을 수도 있고, 이 백부장하고 하인하고 집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탁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하고 하인하고 집에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 도대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어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집에 아픈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지금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병주에 누워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그 생각 날걸요. 아파가지고 계속 그 자녀는 동동 구르고 있고, 근데 집에 가니까 나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과 하인이 무슨 포럼을 했고 무슨 액션을 취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쁘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얼마나 하인을 사랑했으면 또 왔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뭐 신경 안 수도 있는데, 내 딸이 만약에 아파가지고 병원 찾아다니려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집에 왔는데 나 있다고 하면, 야, 어땠을까? 어떤 감정일까?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큰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자유가, 이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일날 모든 스케줄 다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이게 먹여줬어요. 분유를, 둘째를 먹여주면서 제 무릎에 앉혀가지고 놀았거든요. 요즘 뭐 저녁에도 뭐 시간 없다 보니까 저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 집에 들어가면 뭐 자 있고 이러니까. 일찍 자잖아요, 애기들은요. 앉혀놓고 막 놀아주는데 그때 딱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애가 뭐 한참 남았으니까 이제 뭐 5개월인데, 이 5개월이라는 이 순간을 지금 저는 느끼고 있잖아요. 순간을요. 얼굴끼리도 살을 비비고, 애기 냄새 있잖아요. 애기 냄새도 맡아보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 뒤에, 30년이 지났을 때,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고 그건 뭐 알 수 없죠.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시간의 그 순간이 너무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걸 딱 기도를 했냐 하니까, 30년이 지났을 때 내가 했던 이 기도, 내가 붙잡았던 말씀 그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제가 뭔 기도했는지 정확히는 생각이 딱 안 나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아이가 정말로 평생에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이 지금 5개월짜리 된 애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또 뭐가 묵상되냐. 요게벳이 모세를 거기에 갑자기 지금 생각나요. 그 갈대 상자에 실어가지고 보낼 때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하고 받았고 기도를 했겠냐. 그게 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구나. 영원까지 역사합니다. 제가 아직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축복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누리잖아요. 예배 속에서, 묵상 속에서, 또 전도하면서. 천국 가서도 오늘 그 순간이 저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을 놓친다는 것은 실제로는 인생을 놓치는 거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혼의 축복을 놓치는 거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시 안 오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예배야 또 드리겠지만 오늘 2022년 9월 28일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끝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을 때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뭐 큰 목회를 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꼭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314장에 찬양 있잖아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뭐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평생 살면서 예수님만 사랑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빛이시구나. 내 인생의 길이시구나.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는 그 거실에 있었는데 천국까지 갔다 왔고 미래까지 갔다 왔고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이겼을까라고 대충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묵상했구나. 그리스도 누렸구나. 그래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마음에 또 아픈 분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은 대로 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받았습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항상 뭔가 약간 좀 거리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영적 문제가 안 보일 때,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가 있다, 야 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저희 반 친구한테 복음을 다 전했는데, 지금 요즘에 막 친구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뭐 보다가, 제가 분당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뭐 저는 집이 분당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분당에 갔는데 확실히 그래 왜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를 그렇게 좋은 뭔가 교육을 받고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겠죠. 요즘에 보니까 뭐 얘 고등학교 친구인데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제가 30 중반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올라갈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보여주셨거든요. 돈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거를 그 친구들 통해서 저한테 하나 보여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렇게 봤는데 또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캠프할 때마다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캠프 인도하는데 인도자가 부담이 된다니까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어디 가서 뭘 말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그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 만날 때는 복음 전하겠어요. 근데 내 눈에 봤을 때 영적 문제 없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예수 얘기하면 반응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냥 요 조그만한 문제 해결되는 예수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필요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다. 어떻게 이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정확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전달될 때
믿음이 생기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절대적 믿음입니다. 이걸 다 묵상하는데요, 바울이 생각나는 거죠. 혹시 건강을 잃으신 분들 계십니까? 뭐 한 50대, 60대, 70대 되시면 건강 잃으실 수 있겠죠. 한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크게 하셔가지고 목회하시면서 한 2달을 쉬셨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설교하시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건강을 잃거나 저희가 재물이 없거나 아니면 후대들이 문제가 생겼거나, 근데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조건이 해결되어지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내 상태가. 아, 귀신이 시달립니까?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마귀 권세 꺾으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 말할 수 있겠는데 그 근본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도 제가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내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라는 거를 믿는 믿음 가지고 전달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 왜 내 지금 이 문제가 치유가 안 됩니까? 지금 뭐 간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치유가 안 됩니까? 예수님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 안 하셔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약할 때 네가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직 예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막상 본인의 취향은 뭐냐 하니까 또 모세 엘리야예요. 결국에는. 근데 나중에 뭐만 남았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고요. 저희 인생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오직 예수 믿는 절대적인 믿음. 전 그래서 인생의 내 결론이, 마지막 결론이 내가 사역을 막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 많은 제자를 남겼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마지막에 내 인생 고백에 숨질 때 하는 말, 언젠가는 그 날이 오지 않습니까? 숨질 때 내 할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내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 전하다가 갑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믿은 대로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누리시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말씀 안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 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인생과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인 거죠. 가라앉은 상태.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기냐 하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으로. 말씀을 펴면 된다니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강단해 주셨던 본문, 거기서 나온 성구 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들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믿음이 바뀌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이 모든 순간마다 느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음성 듣기만 합니까? 말해지죠.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겁니다. 어제 밤에 저희 딸이 5살인데
계속 아내가 얘기하긴 했거든요. 이 밤마다 이 행패를 피운다. 분번 행패인가.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자는 시간에 제가 막 밖에 있으니까 들어가지고 어제 이제 실체를 봤죠. 실체 봤는데 뭐냐니까 양치질인 거예요. 양치질이에요, 양치질. 양치질 하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하면서 양치질 안 해도 돼. 하루 안 한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 생기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번 보여줬죠. 아빠가 이 양치질 매일 하지만 제대로 안 해서 최근에 치과 갔다 왔거든요. 보여줍니다. 이렇게 치과 가면 돼. 안 해도 돼. 오늘 자.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화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대요. 그러면 하자. 또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치약이 맵대요. 계속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내가 힘들어.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봐. 그러다가 제가 막상 닥치니까 뚜껑 열린 거죠. 소리 치면서 야,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뭐야? 로아,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안 해도 된다니까? 한대요. 이제 미치는 거죠. 야, 이거 뭐 저희 로아가 뭐 엄청 뭐 비정상은 아니지만은 금 쪽에 나오는 분들이 힘들겠다 이 생각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가지고 막 집어지고 막 이미 생각은 했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얘가 나를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애들 말로 빡치게 할 때 나 어떻게 대처할까? 저거 그 아기 때 나오자마자 그 생각했거든요. 얘가 언젠간 나를 뚜껑 열리게 할 텐데 그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미리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상황 속에 제가 이제 앉혀놓고 마지막에 로아야 뭐 이러죠. 가지고 왜 그랬어?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좋겠다. 너 구원받았지 않냐? 네 예수님 네 안에 계시지 않냐? 맞대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은 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 순간에 감정을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해줘라.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감정도 너 마음대로 안 되고 아빠 감정도 아빠 마음대로 안 돼. 아빠 너한테 화내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화냈다. 저희 아내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욕 나올 뻔했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욕하려고 하셨다면서 이러면은 욕 먹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얘기하라고. 예수님께 얘기해. 네 감정, 네 지금 양치하기 싫잖아. 그 예수님께 얘기하자 우리. 예수님 너의 그리스도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그럼 양치하기 싫은 감정 예수님께 얘기해라. 근데 양치하기 싫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뭐죠? 내 감정과 내 모든 거의 의지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뼛속 깊이 창세기 3장이죠. 저도 다시 돌아보면서 눕혀놓고 이런 데서 또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또 막 아빠 하면서 또 막 같이 먹고 그랬죠. 근데 아까 나오기 전에 또 그러더라고요. 또 엄마한테 엄마 아빠 다 나가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너가 저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더라고요. 문 팍 닫고 지 화났다는 거죠. 근데 한 번만 안 닫아요. 저희가 신경을 안 쓰니까 2번 닫고 3번 닫고 그러다가 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안 되지. 우리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랑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 체험했다. 이게 뭐 애기 같은데 실제 저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거든요. 실제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것 속에서요. 모든 것 속에서.
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우리 말할 때요, 그리고 우리 일할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내 모든 걸 행하고, 아,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믿어지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니, 체험시켜줘야 믿어지죠.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저는 다 어젯밤에 한 우리 전문인 청년하고 우리 랩런트하고 밤에 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8장 가지고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서 하인하고 만났을 때 나는 도대체 무슨 대화가 와갔는지 너무 궁금하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를 체험하지 않았냐? 뭘 통해서요? 말씀 하나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이거 체험하면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나도 이 믿음 체험하게 해주세요. 믿음 없냐?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주신다 그랬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저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믿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540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또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송 540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세저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세저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